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대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희거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포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리.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스바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먹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느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떼어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 3장.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유독 오늘 스바냐서를 보니까 활동 시기의 문제는 므낫세와 아몬 남유다의 가장 극심한 포악한 상황, 아주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난 뒤에 바로 세움을 받은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제상으로도 그렇고요, 단어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누구의 생일이나 잔칫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실 날이고 끝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장 7절, 1장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1장 15절 그날은, 1장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 다음에는요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라고 나와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또 2장 2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 2장 3절 여호와의 분노의 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1장과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다, 큰 날이다, 패망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그 망대를 치는 날이고 희생의 날이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남유다가 너희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요, 누구도 예외 없다 이거예요. 지금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남유다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남유다를 포함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기 이방의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죄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시는 교회도 예외 없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깨어 준비하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마치 지금 스바냐가 활동하게 될 요시야 시대와 그 이전에 므낫세 아몬 시대 때의 유다를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 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유다 이스라엘은 어떤 교만함에 있었느냐?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만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치고 하나님이 건드시겠어 이런 얘기인 거고, 이방의 열방들은요 자기들이 워낙에 힘이 세니까 교만하여 누가 나를 치겠어 감히 이런 식의 교만함이 팽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그날의 원칙은 뭐냐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엔 예외가 없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확인해도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선 절대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그냥 입 닫고 그냥 엎드러지고 널브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워낙에 인간이 교만한지라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지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짓을 했는데도 별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착각과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괜찮은 모양이다. 여러분 내가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라는 게 어디로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괜찮은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발전을 해버려요. 내가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가 나중엔 내가 괜찮은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그러나 스바냐가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패역함,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과 토라인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 길을 가라고 행하라고 본까지 보여주셨고 다윗의 길까지 내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들, 교만하고 패역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스바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요엘도 얘기할 거예요. 다 그날 이제 분명히 너희의 멸망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들어먹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들어먹는 사람, 잘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뒤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오고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 그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하나님이 멸절하시는 날, 망대를 치시는 날, 분노의 날이라고 계속 나와요. 큰 날이다라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심판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날엔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 날은 지나간 날이 아닙니다. 성경을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2019년 10월 14일 새벽 기도 때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천 년 전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날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은 맞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일 거거든요. 다시 오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그냥 바로 불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든 주님이 오시든 그날은 올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실감이 안 나잖아요. 불려간다,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거 아직도 실감 안 나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아직도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착각 가운데 아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 예외 없다. 그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오늘 스바냐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드시 올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빙빙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남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장은 아마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하면서 그날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 말씀에 그날 말씀하신 그날 하나님이 여호와시 진노하시는 그날 분노의 날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2장 1절 수치는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 뭔 특징이 있느냐면 자꾸 흩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모여야 오해가 없고 착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지 않고 협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여서 헤아리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주시는 지침이에요. 모일지어다라는 것이죠. 모여라는 얘기예요. 뭘 모여? 우리끼리 모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모여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맥상통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모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모이라는 얘기고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리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라. 뭐가 시행되는 날입니까?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은 감정적으로 오는 날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 말씀대로 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모여야 된다 이죠.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모여야 된다. 듣고 모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3장 2절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장엔 쭉 뒷부분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화가 있고 심판의 내용들이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장 2절에 그 한 절 안에다가 요목조목 그날을 준비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날에는 이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장 2절 어떻게 해라?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이건 이제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래라는 얘기죠. 요거 하라는 얘기죠. 3장 2절 하라는 얘기죠. 예, 맞아요. 2장 2절처럼 3장 2절이 같은 절수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2장 2절에 2장 1절에 모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 2절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제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가까이 나아감, 가까이 감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속수무책인 여인이 그냥 뻗어서 주님을 만진다라는, 손을 내민다라는 게 단순히 터치하는 개념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 소속되어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일지어다. 나한테로 나오라, 가까이 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모일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2절에 그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태도야, 백성들의 자세는 뭐냐? 첫 번째, 그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됐죠? 그날은 어떻게 시행된다 그랬습니까?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명령을 들으면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듣다 보면 그날이 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날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두렵지가 않은 거라고요. 혼란스럽거나 헷갈리지 않는 거라고요. 지금 나는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듣고 있어요. 듣는 중에 그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명령 듣는 게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교훈을 받는 겁니다. 지침과 인도와 지도를 받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명령을 받고 그 교훈 가르침을 받아 그걸 따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의뢰한다는 건 기대는 거 아닙니까? 아예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어제 본문이랑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의뢰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3장 2절 정확하게 꼬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거는요. 뭘 다른 걸 많이 준비해가지고 대비해 놓고 자기네들끼리 산속에 텐트 치고 모여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 고향 동네에 그 시골에 그 이상한 이단 집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단 집단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말론을 그릇되이 펼치는 바람에 좀 시끄럽고 유명해졌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뭘 주장을 했느냐 하면 산속에다 텐트 치고 다 모여가지고 그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준비한다고 기도원처럼 차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회도 하고 은사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직도 주님은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보류를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주님 오실 거라고 준비했던 그들은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지금 준비하고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자, 바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 마지막 날, 큰 날, 주님이 망대를 치시는 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모일지어다. 아마 이거를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다린다라는 걸 다 생업행개치고 어디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주님 오시기만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모이라는 얘기는 3장 이전에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걸 자기네 식대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그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들, 그렇게 해서 모이고 듣고 교훈을 받고 의뢰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그들을 3장 12절 13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되게 할 자가 없으리라. 바로 요 남은 자들로 그들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두 가지 양상이 발생된다 그랬죠. 누군가에게는 멸망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되는 날, 아주 양분된답니다.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때 남은 자에게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남은 자들이 된 겁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명령 듣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게 그게 이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오셔요. 오시는데 우리가 늘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요. 그 명령을 받고 여기 3장 2절처럼 듣고 교훈을 받고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완벽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늘 그래요, 이 사람은. 언제 오실 거라는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그때 콕 찍어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늘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그날 주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교훈 받는 날 명령 듣고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연습하는 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유명한 찬양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잘 아시는 찬양이죠. 잘 보십시오. 이래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그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뭐를 얻습니까? 구원을 얻고, 그분은 또 우리로 인하여 뭘 얻게 되시죠? 기쁨을 얻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할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그죠? 그걸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3장 2절의 그 내용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가 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18절 보십시오. 3장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잘 보세요. 2장 1절에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일지어다. 그런데 3장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뭐래요? 모으리니 나와 있어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 말하고 있는 모인다, 속한다 라는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죠. 모여든다, 속한다. 제가 어제 혈루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손을 내밀었다라는 말은 가까이 간다라는 것과 함께 소속이 된다라는 말로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2장 1절과 3장 2절의 내용으로 남은 자가 되어
그 남은 자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지침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겐 그날이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 모이고 모일지어다. 3장 2절에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시고 명령 들어라, 교훈 받아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남은 자가 되어 너희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관계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지침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보험 몇 개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금 몇 개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모이고 모일지어다라는 말로 가까이 나아오는 걸 분명히 타이틀로 잡고 있고요. 거기에 명령과 교훈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남은 자로 주의 기쁨 되고 주님이 나의 구원되는 그걸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지금 준비한다라고 그럴 때요. 뭘 준비하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짧은 시간으로 보면 또 어딘가로 이사 가야 될 것들 또 확장해야 될 것들을 준비한다 그러지만 아니요. 지금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명령 듣고 교훈 받고 여호와를 의뢰해서 남은 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가 명령과 나와 있는 규례와 교훈을 받고 의뢰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제일 첫 시간에 만나는 여러분들을 그날에 같이 만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분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은 분리가 일어나고 같은 사람은 함께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그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지만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날을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지만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시며 오늘을 살지만 실은 우리는 그날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잘 대비하시고 준비하실 때 3장 2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명령 들으셔야 돼요. 교훈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받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